다 같이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성구 친구들, 이번에는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실 건데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줌으로 찬양하지만 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학교 둘째 주일, 우리가 마음을 모아 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하나님, 이렇게 줌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심겨진 말씀이 사회에 나아가서 모든 생활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시간 이렇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 적용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을 더 마음껏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자,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자, 오늘은 공가를 피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 로마서에 대한,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에 대한 이야기를 2주에 걸쳐서 할 건데, 오늘 첫째 날은 공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로마서가 무엇을 얘기하고 1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로마서가 1장에 쓰인 로마서의 내용이 우리 교회 역사, 성경에는 어디까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기록밖에 없거든요. 기록까지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교회 역사, 현재까지의 교회 역사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눠본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오늘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친구들한테 한번 준비해봤어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1장에 나오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꼭 암송해야 될 10가지 구절에 꼭 들어간다고 전도사님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암송해야 되는 구절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신칭이라고 해요. 이신칭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신칭이에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이 의인이라는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의인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의인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인의 의미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의인의 의미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인의 의미는 무엇이냐? 남들을 돕고 그리고 착하게 사는 거. 우리 도덕과 윤리책, 우리 친구들 바른 생활 배우나? 우리 바른 생활 같은 책에서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의인의 조건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넘어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런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단순 믿는다고 의인이 된다고요? 그거 너무 쉬운데요? 이런 의문을 가진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는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저 하나님 믿는 거 믿어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여기서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과 야고보서 2장 17절. 무엇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리고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니라.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요. 입으로는 나 믿어요 라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그래, 그 너무나도 잘해. 너무나도 잘 믿는구나. 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그런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귀신도 우리를 방해하는 그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인지 알아요. 하지만 귀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이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신칭이에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전에 고린도전서 10장을 얘기하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가하다는 것은요, 세상에 뭐가 있다? 세상에 모든 법칙들, 모든 법들, 학문, 지식, 모든 인간이 세운 철학들과 사상들을 얘기해요. 그것이 너네들 마음대로 외치고 세우는 거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덕은 무엇이냐? 이 덕은요, 아까 우리가 전도사님 얘기했던 착하게 사는 거, 도덕적인 거, 도덕적인 윤리, 올바름을 얘기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은요, 너희가 그래 믿음 없이 너네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세상의 법칙을 잘 지키고 윤리를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도 이것만으로 너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이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위인들 누가 있냐? 도덕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 공자,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석가, 부처님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러면 이 사람들도 천국 갔겠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없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그 도덕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성경에는 일단 우리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해 살아갈 때 의미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인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선행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교회에 나와서 배우고 읽고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뭐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외우고 다녔어요. 그리고 외우는 것도 내가 까먹을까봐 이 손목에다가 뭘 차고 다녔냐? 하나님 말씀을 차고 다녔어요. 여기다가, 팔에다가. 그게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는, 언제나 손목에 말씀을 메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신칭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말을 해주면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무엇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말하는 것도 있는데 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들음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옛날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한글을 읽을 수 있고 언어를 읽을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요, 모두가 언어를 다 익히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사장이 딱 이렇게 단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읽어줘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표현하면 보고 읽는 것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신칭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성도교회 말고요, 우리 전체 역사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됐어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 그것은 바로 때는 중세예요. 자, 전도사님이 예전에 인류의 역사를 5등분했을 때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고대, 중세, 근세, 근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이 중세 시기에 기독교는요, 온 유럽에 다 퍼져 있었어요. 이 유럽에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부가 기독교를 믿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이 유럽 각지에 다 퍼져 있으니까 이 사람을 가르치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주요 도시인 로마, 고린도,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이러한 주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 교부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교회는요, 로마가 나중에 박해를 끝내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을 때, 로마의 종교로 삼았을 때 이들을 통합 관리할 누가 선출됐다? 바로 교황이 선출됐어요. 교황이 선출됐고, 그리고 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 로마가 이민족인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했을 때 로마 황제는 없어졌지만 이 교황은 있었다 없었다? 교황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으로 서로마가 멸망했고 동로마가 남아있었지만 동로마는요, 자신의 집을 지키기에도 벅찼기 때문에 따로 의지할 것이 없었던 이 서유럽의 기독교 유럽인들은 누굴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냐면 교황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은요, 각 나라의 왕들의 힘을 뛰어넘게 됐어요. 왜 뛰어넘게 됐냐? 자, 서유럽의 나라는요, 전도사님 지금 지도로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맞죠? 하지만 종교는 하나였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니까 당연히 누구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교황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독교는요, 이때를 기점으로 이 이전에도 동서로 나눠져 있어,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면서 이 교회가 나눠져 있긴 했지만 이때 서로마에 있었던 서로마의 교황이 세워졌더라도 황제의 힘이 더 셌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마가 망하고 유럽이 갈라지고 로마 교황을 통해서 기독교가 하나로 통합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왕들보다 교황의 힘이 더 강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동서로 나눠졌어요. 왜? 아직 동로마는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의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의 천주교라고 불리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동로마의 황제를 중심으로 모인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 교회를 뭐라 그랬다? 그리스 정교회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 정교회는 아직도 있어요. 동유럽과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 지역이 그리스 정교회를 중심으로 믿고 있어요. 자, 그리스 정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황으로 중심을 뭉친 이 서유럽에서는요, 이 교황의 권력이 아주 강했어요. 엄청나게 강했어요. 어느 정도로 강했냐? 이 왕들조차 이렇게 교황의 눈치 이렇게 살살살살 봤어요. 왜 살살살살 봤냐? 자, 로마 카톨릭의 이 교황은요, 권력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이 유럽의 왕과 귀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세웠냐? 성경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 귀족들과 왕들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1000년 동안이나 유지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을까요?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생겼어요. 서유럽 사람들에게는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법이자 하나님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이 왕들이 말이 안 듣는다, 귀족들이 말이 안 듣는다, 당신 파면이야! 이렇게 외치는 순간 이 서유럽에서 뭐가 된다?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들이 어떻게 해요? 교황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파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교회에 나오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선언이에요. 근데 이 선언에 대해서 친구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교황이 사람을 구원할 권리가 있어요? 천국에 가고 말고 이렇게 권장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교황의 마음대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선포한 거예요. 너 천국 못 가! 그 하나님만 할 수 있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신약에 와서 사도들도 너 파면이야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파면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로마 카톨릭은요, 언제부터 타락했냐? 이때부터 타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과 귀족들을 어떻게 자기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했던 작업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넘어갔다. 첫 번째, 성경을 라틴어로만 보게 했어요. 다른 번역을 못 하겠어요. 만약에 각자의 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걸로 번역한다, 그럼 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로써 일반 사람들은요, 라틴어를 몰랐어요.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의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가 불러주는 대로만 성경 말씀을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자신의 권력으로 귀족들과 왕을 찍어 눌렀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교황의 말만 듣고 교황이 왕과 귀족을 파문하거나 이단으로 몰아버리면요, 이 왕과 귀족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왕과 귀족들보다 백성들이 더 많으니까. 백성들은 로마 카톨릭의 이야기만 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유럽은 교황의 발언이 너무나도 강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됐다?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 어떠한 잔혹한 죄를 저질러도,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도,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내가 때렸다, 폭행했다, 그래도 내가 이 면죄부, 이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내 죄가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받는다. 이게 바로 면죄부거든요. 이 면죄부를 팔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착한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계시라는 것은요, 성경을 얘기해요. 근데 교황이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께 아직도 나는 직접 계시를 받는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너무 많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친구들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우리 신천지 많이 들어봤죠. 신천지 이만희는요,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선포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내가 예수다. 이게 바로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에요. 직접 계시. 자, 교황도 아직도 그런 걸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돈을 바치면 이게 원래 연옥이란 게 없거든요. 연옥이란 게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건데 이 연옥에 사람들이 있다가 만약에 후손들이 돈을 헌금을 했다. 그러면은 헌금하면서 돈이 쨍그랑 소리가 났을 때 어떻게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자, 이 정도로 이렇게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 교황의 발언은 더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은 자,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교황이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조상들을 섬기는 이 제사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냐? 우상숭배잖아요. 이 우상숭배에 대고 제사는 각 나라의 전통이기 때문에 저래도 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발언이 어떤 발언이냐? 이 제사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합정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이 절두산에서 2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2만 명이 넘게 순교당했어요. 이 순교자들의 이러한 순교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 정도로 천주교가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근데 이 많은 죄악들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왜? 서유럽의 짱은 누구예요? 교황이었기 때문에. 교황이 맞아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하얀 걸 검해 이러면은 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교황을 말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때 누가 나타나냐? 이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루터는 비록 카톨릭의 성직자였지만 이러한 카톨릭의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분명 성경에는 교황의 발언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현재 카톨릭은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이게 맞아?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러한 루터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돈도 아니고 우리의 착한 선행도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본 루터는요 확신을 가졌어요. 무슨 확신이냐? 로마 카톨릭은 개혁되어야 된다. 없어지거나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결심하고 이 카톨릭과 싸웠어요. 이 루터를 시작으로 이 우리 장로교의 근원이 되는 칼빈, 그 다음에 치빙글리, 그 다음에 존 녹스 같은 그런 엄청난 사람들의 등장으로 이 개혁은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 교회를 이루는 개신교,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구교를 뭐라 그러냐? 천주교라 그래요. 로마 카톨릭. 그리고 신교를 우리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나? 우리 기독교가 타락해서 다시는 교황의 발언 하나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 루터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1500년 전 사도 바울이 쓴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500년 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위해 썼던 이 로마서가 타락해서 되돌아올 수 없었던 이 기독교를 개혁시키는 그 말씀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단순히 로마 교회만을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니라 후에 전해질 말씀으로 바울이 살고 있던 바울의 현재, 그 현재와 미래, 우리까지 그 말씀이 이어져 내려갈 것을 생각하고 기독교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작성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를 향한, 그리고 현재 후손인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한 바울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었고요. 이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작성하게 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로마서에 담아서 작성하게 하신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웃에게는 물론 우리의 후손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1500년 전에 쓰였던 이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이 1500년 후에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고 돌아올 수 없었던 이 기독교를 변화시켰어요. 이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1500년 전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1500년 후에 중세의 교회를 개혁시켰고, 그리고 2021년이 지난 현재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이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일정 동안에 뭐가 남았어요? 암송 많이 남았죠? 암송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의 예배에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의 후손 1500년 후에 기독교가 다시 한번 만약에 타락했을 때 친구들의 이 말씀, 친구들의 후손들이 종교를 개혁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암송하는 게, 말씀을 읽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그리고 기도하는 게. 그리고 우리 친구 아까 보면 시우가 30년 전쟁을 썼는데 이때 30년 전쟁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때는 시작이었고 나중에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독일에서 일어난.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완벽하게 인정되게 되는 거예요. 뭐 이 이전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조약이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도 그냥 그 조약을 어기고 천주교에서 일방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했는데 이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인정이 된 거예요. 카톨릭에서.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남은 암송을, 그리고 앞으로 예배에 있는 그 예배를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고, 채팅 지금 치지 마요. 채팅 끝나고 쳐요. 자꾸 채팅 치고 있어.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과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왜 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라는 서신 편지를 보냈는지, 무엇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 로마 교회로 향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무엇이냐?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함께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전도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할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온라인이지만 우리의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써 오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기도함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의인,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신칭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김종식 선생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수동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돼 있나요? 네, 공유됐습니다. 네. 초등부 주일 예배는 10시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분 전까지 꼭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지참해서 예배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성경 필사와 암송 5개 선물이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필사랑 암송 5개 했는데 선물 못 받은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셔서 다시 선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은 일정대로 매일매일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암송 일정에 맞춰서 잘 암송한 영상을 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송 10계명, 암송 10계명은 이 수책자 있잖아요. 수책자에 보면 암송 10계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를 통으로 한 번에 암송을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잘 외워서 좋은 선물 더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암송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약간 나쁜 방법으로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상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이거 영상으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잘 진심을 담아서 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2부 활동, 이제 2부 활동을 진행할 텐데 여러분 지금 필기 도구랑 쓸 수 있는 종이, 뭐 스케치북이든 A4 용지든 여러 가지 종이들을 갖고 2부 활동을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초 줄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 준비물을 가지고 자리에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준비해 주세요. 2부 활동 바로 시작하겠습니다.